반생산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옛날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던 말입니다. 우리나라 이승만 대통령도 특유의 목소리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런 것이 우리의 귀에 남아 있습니다. 제가 삼국지를 이렇게 드라마로 만든 것이 있어서 보고 있는데, 그 삼국지를 보면 여러 장수들이, 또한 군주들이 그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각종 전략과 전술을 사용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전략과 전술이 있지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이간질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군의 그 안에 거짓말을 퍼뜨려서 서로가 서로를 이간질하면서 사이를 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가 멀어지면 심지어는 서로 죽이기도 하고, 또 그런 상태에서 전쟁이 벌어지면 필경 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간질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전술로 삼국지에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뭉치면 아무리 적어도 살 수 있고,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흩어지면 죽는다는 말입니다. 요즘 광고에도 보면 휴대폰 전화요금도 가족끼리 결합하면 싸진다. 가족 결합을 하면 전화요금도 싸게 낼 수 있는 거죠. 이렇듯 뭉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역대기 저자가 포로에서 돌아온 포로 귀환 공동체가 소수로 지금 돌아왔는데, 이 적은 수가 다시금 일어서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한가 라고 생각하면서 그가 글을 쓰고 있는 것이 바로 역대기서입니다. 이 역대기서에는 제일 먼저 족보가 등장하면서 12지파까지 쭉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된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된 공동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됨을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한 것과, 그리고 제일 먼저 하나님의 궤,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온 것을 역대기 저자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온다 하는 것은 단순한 궤짝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곧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왔다는 얘기는 이제 하나님이 모든 왕 중의 왕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더 나아가서는 모든 열방을 심판하는 심판주로 오실 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역대기 저자는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에 안치한 이후에 그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사의 찬양을 부르게 했는데, 그것이 바로 16장 7절 이하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 언약궤 주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이 시편은 시편 105편과 그리고 96편 그리고 106편이 함께 모여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6장에는 다윗이 언약궤를 가져왔을 때에 이러한 찬양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찬양이 따로 시편집에 묶여서 105편 그리고 106편, 96편에 들어가게 만들어졌어요. 역대기 저자는 이 시편을 다윗이 언약궤를 안치한 그 상황에 그대로 연결을 시키면서 이 포로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일어설 수 있는가 하는 그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지신다고 하는 이 이야기를 포로 귀환 공동체에게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05편을 보면 이 시편 105편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그것을 분명히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원래 시편 105편 8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그분이 기억한다고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기억하라고 명령으로 바꾸어 놨습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지 못할 뿐이 아니죠. 문제는 우리가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삶의 환경에 눌려서 나 이제 소망이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한 것을 이루신다고 하는 것을 역대기의 저자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약속이 뭔가 하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그 숫자가 매우 적습니다. 또한 땅도 매우 작은 좁은 땅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과 다시 공동체가 일어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정복에 대한 약속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언약궤를 가져온 이것을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중심에 두고 있는 겁니다. 105편 8절이 16장 15절에서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명령으로 공동체에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는 연이어서 또 다른 시편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현재적이고 바로 그 하나님의 구원은 신실성에 근거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러한 하나님의 신실성은 예배자를 통해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다시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인데, 이 본문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현재성, 미래의 구원이 아니라 오늘 현재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것이 예배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역대기 저자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보면 역대기 저자는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고 그리고 심판주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했지만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왔고 그것을 안치하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포로에 돌아온 귀한 공동체에는 언약궤가 없습니다. 이 언약궤가 언제 사라졌는지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학자들은 추측하기를 바벨론에게 나라가 망할 때 그때 아마 이 언약궤가 사라졌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언약궤를 만들었다고는 기록이 전혀 없기 때문에 지금 포로에 돌아온 이스라엘 공동체는 언약궤가 없습니다. 근데 언약궤가 없는 상태에서 다윗이 언약궤를 가져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현재 그들에게는 언약궤가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다윗이 언약궤를 모셔놓고 하나님께서 왕이심을 찬송한 것을 환기시키면서 여전히 지금 하나님은 왕이시다. 실제로 지금 이 귀한 공동체는 페르시아의 식민지로 존재하는 겁니다. 독립된 공동체가 아닙니다.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식민지 상황입니다. 그러나 역대기 저자는 식민지로서의 공동체를 본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 통치하시는, 왕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러한 공동체로 보고 있다고 얘기해요. 실제적인 것은 페르시아가 통치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다. 근데 그 통치는 누구를 위한 것이냐?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시편 96편을 다윗의 찬양을 인용해 오면서 오늘 본문에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3절부터 시편 96편이 인용되어 나오는데 그 내용은 거의 똑같이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시편 96편을 펴놓고 오늘 본문과 대조해 보기 바랍니다. 거의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가보면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주로 온다는 이 내용이 약간 바뀌어 있습니다. 곧 시편 96편을 알고 있는 독자들이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똑같이 이거 우리 아는 내용이 하다가 중간에 바뀐 내용이 등장을 하면 이 내용이 왜 바뀌어서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가라고 생각할 것이 틀림없지요. 그럼 이 바뀐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이게 강조점이에요. 강조점. 똑같은 것은 그냥 다 똑같구나. 그런데 바뀐 것이 있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하러 오신다는 내용이 시편 96편과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왕으로 통치하는 것과 다스리며 심판한다는 얘기는 똑같이 들어있지만 위치가 다르게 있는 거예요. 곧 이 말의 역대기의 저자는 지금 포로 귀환 공동체로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고 있고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는 그들에게 구원을 줄 것을 확신시키고 있는 거예요. 페르시아가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구나 하는 것을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 소망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에게도 삶의 주변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물질이 부족해서 우리의 삶이 곤고하고, 때로는 힘 있는 자가 우리를 억누를 때 우리 역시도 삶이 곤고하지요. 이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상이 힘 있는 것이 우리를 누르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돌보시고 다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힘들어도 낙심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봐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힘있는 자들이 억압해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구원해 주실 거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 통치와 바로 심판이라는 용어 속에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어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공동체는 언약궤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이 언약궤를 가져와서 하나님을 왕으로 높였던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역시 동일하게 하나님을 왕으로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인정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언약궤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궤짝입니다. 단순한 나무 상자가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상자입니다. 곧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이 성경의 말씀을 중심을 두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다스리고 통치하며 돌보시게 되는 거예요. 그 원리가 그대로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여러분의 삶에 가까이 두고 계신가요? 혹시 주일날 교회 올 때만 먼지 털고 덜렁덜렁 교회 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매일마다 하나님 말씀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약 여러분 그렇게 산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현재적 구원을 경험할 거예요. 그것이 다윗이 언약궤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했던 그 의미고, 이것이 포로 귀한 공동체에게 주는 승리의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 다른 방법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을 인정하며 사는 것,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승리의 인생으로 만들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반드시 믿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저자는 모든 민족의 신은 헛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헛된 거라고 하는 다른 번역으로는 우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것이며 우상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다른 것 의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 미래가 아니라 가까운 현재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 저자는 96편에 이어서 시편 106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시편 106편 전체를 인용한 것이 아니라 1절과 47절, 48절 요 두 부분만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96편은 전체를 인용을 했는데 왜 이 시편 106편은 1절과 마지막만 인용을 했을까요? 시편 106편 2절부터 46절까지는 도대체 무슨 내용이 있길래 이 저자는 그것을
빼버렸을까요? 이걸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시편 6편 2절부터 46절까지에는 이스라엘 나라의 범죄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은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여 복을 주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한 겁니다. 그들이 애굽을 나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한 것입니다. 그러한 금송아지에 대한 우상 숭배, 더 나아가서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도 저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멸시하는 그러한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원망하며 산 그들의 죄를 시편 106편 2절 이하에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족속의 그 부월의 바알과 연합하며 음행을 저지른 사건과, 그리고 이방 나라에 섞여서 우상 숭배했던 사사기 시대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게 교묘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러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하는데 눈에 보이게 거역한 것이 아니고 교묘하게 거역을 했대요. 여러분, 이게 아주 그냥 염장을 지르는 겁니다. 그냥 대놓고 범죄하면 너는 원래 그런 놈이구나 싶은데 교묘하게 죄를 지은 건지 안 지은 건지 모르게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거 없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 싫어하는 건데 싫어하지 않은 것처럼 꾸며가지고 싫은 거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내용이 시편 106편 2절부터 46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역대기 저자는 이 이스라엘 범죄의 역사를 통째로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7절, 48절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만 여기에 넣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도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를 빼버린 이유는 다시는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겠다고 하는 굳은 결의가 담겨 있는 겁니다. 이걸 빼버렸지만 그러나 이 내용을 읽는 독자들은 알겠죠. 시편 106편에는 우리가 죄 지은 게 기록되어 있는데 나도 그런 죄를 지었는데 은연중에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저자의 이 기록 속에는 그 모든 걸 다 빼버리고 마치 죄를 안 지은 것처럼 빼버리고 하나님의 구원만을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역대기 저자는 다시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자는 그런 각오와 결단이 이 문장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지난해 모든 실패가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었음을 인식하고 이제 그 죄는 우리와 상관이 없어야 된다. 지난해 잘못은 더 이상 기억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나가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자. 이것이 역대기 저자의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역대기 저자는 시편 106편 35절에 있는 말씀, 곧 만국 가운데서 그들을 건져내어서 모아주었다는 이 이야기, 여러분, 이 이야기를 오늘 요 본문과 아주 중요하게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것은 그냥 고레스 왕이 돌아가려서 돌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국 중에서 건져낸 구원의 사건이고, 그리고 지금 소수의 공동체지만 하나님께서 모아준 공동체인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야, 우리가 재수가 없었단 말이야. 지금 숫자가 다 줄었어 우리. 그게 아니라 이 소수의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구원시켜준 공동체라고 하는 인식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 때로는 무너진 것들, 숫자가 줄어든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옛날 좋았던 것만 생각하고 현재를 탄식하겠죠. 성경 저자는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기를 원치 않는 겁니다. 지난날 우리의 삶에 줄어든 그런 숫자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구원의 손길이 함께하고 있는 것임을 인식하라, 그 얘기예요. 우리는 은행의 잔고가 비고 또 내 몸이 약해지고 삶의 자리가 무너지면 안 된다는 절망에 빠지곤 합니다. 성경 저자는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숫자가 적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구원시켜준 공동체라는 인식을 가진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물이와 물가에서 불평했던, 물이 부족하다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고 하는 걸 말했다가 아주 된통 혼났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삶이 어렵다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그런 생각은 절대로 가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숫자가 줄어들어도 여러분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 숫자가 줄어드는 상황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임을 여러분 인식하셔야 됩니다. 비록 지금은 숫자가 적지만 하나님은 이 적은 숫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번성하는 축복을 줄 것이라는 것, 그러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말했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시편 105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라고 명령했던 오늘 이 역대기 저자가 오늘 본문에 보면 34절과 41절에서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하나님의 인자를 반복시키고 있어요.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막 매를 맞으니까 하나님이 모진 분 같으죠, 그죠?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입니다. 여러분이 영원성은 하나님의 신실성을 가리키는데 그 가운데 인자가 영원한 거예요. 내가 지금 볼 때는 나를 막 때려서 아픈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저는 저희 어머니에게도 맞아봤고 아버지에게도 맞아봤어요. 어릴 때. 어릴 때 그게 맞으면 에이씨, 나를 싫어하는구나.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나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때리신 거였다고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맞은 순간에는 아프고 아유 미워 죽겠어,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지나고 나면 그것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돼요.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하는 그 고난, 그것은 하나님의 인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영원한 인자를 베풀어서 여러분에게 온전한 구원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라고, 이걸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현재적인 구원을 경험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나 조건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아무리 좋다고 여러분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습니다. 변치 아니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 사랑이 여러분을 지금 또 붙들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믿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현재적으로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역대기 저자는 예루살렘에서 언약궤를 중심한 찬양의 감사와 더불어서 기브온 성소에도 드리는 희생 제사를 동시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바로 37절 이하에서 기브온 산당에서의 희생 제사를 다윗이 드리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기브온 산당에 드리는 제사를 인정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에 들어온 언약궤는 그냥 언약궤만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희생 제사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희생 제사는 예루살렘에 지금 드릴 수 없고 기브온 산당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명기 역사가가 쓴 열왕기상을 보게 되어지면 신명기 관점으로 보는 그러한 기록과 역대기 관점으로 보는 기록이 완전 다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은 신명기 관점으로 본 거예요. 거기에 보면 기브온 산당에 드리는 제사는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솔로몬을 이야기할 때 솔로몬은 다윗의 길을 걸었지만 그러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이 산당에서의 기브온 산당에서의 제사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오직 한 곳에서만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중앙성소 한 곳에서만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이 신명기적 관점이에요. 그런데 역대기 저자는 예루살렘 성에서 지금 드리는 언약궤 중심의 찬양은 실제로 그거는
제사가 아닙니다. 찬양은 제사가 아닙니다. 희생 제물을 바쳐야 제사인 겁니다. 근데 그 희생 제사는 예루살렘 성에서 드리지 못합니다. 기브온 산당에서 지금 희생 제사를 드렸다고 되어 있어요. 어찌 보면 이 두 가지는 다 안 맞는 겁니다. 원칙적으로는 예루살렘 성 중심으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려야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역대기 저자는 예루살렘 성에서 언약궤를 중심하여 드리는 찬양도 제사이고, 그리고 기본 산당에 드리는 희생 제사도 제사임을 하나님이 인정했음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은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3장에 있는 내용은 말씀드린 대로 한 곳, 예배는 한 곳에서 모든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드리는 그 제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역대기 저자는 한 곳에서의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드리는 예배라면, 제사라면 어느 곳에서도 좋다. 이 말은 뭔가 하면 그만큼 예배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예배를 잃어버린 시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시대에는 예배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이 기브온 산당에서의 제사도 인정하고 예루살렘 성에서의 찬양의 제사도 인정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초대교회와도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여 성령의 역사 속에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성전에서 날마다 모였고 그리고 집에서도 떡을 떼며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맞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 속에 초대교회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한 집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그만큼 성령은 예배 중심의 삶이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의 삶의 중요성, 바로 그것이 역대기 저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주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도 드려, 예루살렘 성에서 언약궤에서 찬송의 제사도 내가 제사로 받을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9일 날 오후에 우리는 하우스 콘서트, 작은 음악회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여러분 곧 예배입니다. 찬양의 중요성을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시간만 나면 여러분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돼요. 그 찬양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이 입술의 열매, 그것을 찬송으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제사는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딱 제사가 있는데 그게 입술의 제사예요. 찬양입니다. 찬양이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제사라고 신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29일 날 있을 오후에 있을 이 작은 음악회에 모두가 참여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역대기 저자는 이 작은 소수의 공동체가 다시금 일어서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의 생명을 걸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브온 산당에서 이 제사가 잘못됐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아니야, 예배 드릴 수 있다면 기꺼이 예배를 드려야 돼 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이 인정한 이것은 솔로몬까지 그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 가서 1000번째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받게 됩니다. 분명 그 기브온 산당의 제사는 잘못된 제사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이 다윗이 기브온 산당에 드리는 이 제사를 인정했듯이 솔로몬의 그 제사도 하나님께서 인정했다는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 뒤에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역대기 저자는 이 성전의 예배를 지향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배를 생명처럼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이 예루살렘 성에서의 언약궤 중심의 찬양의 예배와 그리고 기브온 산당의 희생 제사의 예배, 하나님은 시간 날 때마다 예배를 드리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시간 날 때마다 예배를 줄이려고 그래. 어떻게 하면 예배를 안 드릴까? 어떻게 하면 빠질까? 제만 그렇게 느끼나요? 여러분은 예배가 많아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예배가 많아지고 있습니까? 줄어들고 있습니까? 우리끼리인데 어때요, 여러분? 우리끼리인데 솔직하게 말해서 예배의 숫자가 줄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배의 숫자를 자꾸 줄이려고 하지 예배의 숫자를 늘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역대기 저자는 소수의 공동체가 살기 위해서는 예배가 늘어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배가 늘어나야만이 하나님께서 현재적 구원을 준다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주어지면 무조건 예배하십시오.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예배를 빼지 마시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만 있다면 여러분 예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현재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하나님의 구원은 멀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말했지만 솔로몬에게는 이 기브온 산당의 이 제사가 다윗이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이것이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준 것으로 해석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은 그의 사역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성전을 솔로몬 성전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예배 중심의 삶, 이것이 솔로몬을 창대케 했고 예배 중심으로 사는 공동체야말로 다시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는 승리의 공동체가 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승리가 결점이 없는 인생이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내가 모든 걸 다 갖추어서도 예배가 빠지면 그 사람은 결점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많은 것이 부족해도 예배가 이루어진다면 나는 결점이 없는 거예요. 흠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예배는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필수적으로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공동체가 살고 나라가 산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을 인용하면서 이 역대기 저자는 포로기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예배 공동체가 됨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브온 산당에서의 이러한 제사를 단순히 과거의 사실로만 쓰고 있지 않아요. 과거의 사실만 쓴다면 그것은 열왕기 상으로 족합니다. 근데 역대기를 써야 될 이유는 이 기브온 산당의 이 예배는 현재의 의미를 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예배는 드려져야 된다.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신다. 우리는 코로나19를 지나면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지 못한 지난날의 아픔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때 다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뜨거웠죠, 그죠? 그러나 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는 마음껏 예배 드리러 올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19가 끝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예배 드려야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기브온 산당에서 이 제사는 단순한 기록이 아닙니다.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역대기의 관점으로 다시금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코로나19의 그 상을 다시금 우리의 예배 현장에 다시금 재해석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코로나19를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예배에 대한 간절함을 갖도록 코로나19의 상황을 주신 겁니다. 그때 우리는 다 같이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서 나가서 예배 드려야 돼 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우리의 마음은 지금 어떻습니까? 그때의 간절함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나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런 간절함이 있으신가요? 없다면 마음을 바꾸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중요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바로 이 포로에서 돌아온 귀한 공동체의 승패의 여부는 예배에 달린 겁니다. 예배로 하나님을 왕으로 높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현재적으로 구원을 주신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이 자리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인생, 승리의 인생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